샬롬 똑똑한 집사들과 유집사입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생활하시면서 가능하면 숨 쉬는 것만큼 자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현재 체험하고 있듯이 절대 평강의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야곱과 요셉의 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학은 관찰과 측정 및 실험 등을 통해 꿈과 수면에 대한 이해의 폭을 꾸준히 넓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꿈을 꾸는 이유와 꿈에서 펼쳐지는 내용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꿈속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꿈속에서는 과거와 미래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합니다. 꿈속에서는 하늘을 날기도 하고 우주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귀신이 나타나기도 하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아름다운 물고기와 무서운 짐승을 만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꿈에서 펼쳐지는 내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처럼 꿈속에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꿈은 현실 세계의 측면에서 볼 때 기적이 이루어지는 무대입니다.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친숙한 야곱도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다가 초현실적인 광경이 펼쳐진 꿈을 꿨는데 이 내용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너희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희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성경 내용을 보면 야곱의 꿈 속에서는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가 서 있었고 천사들이 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닥다리 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야곱의 미래와 야곱의 후손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과 꿈의 이야기가 그런 것들에 해당합니다. 기적은 사전에 초자연적인 힘이나 신의 힘이 작용했다고 하지 않으면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하고 불가사의한 사건이라고 정의됩니다. 예수님이 홀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과 물 위를 걸으신 기적,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등은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성경의 기적들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야곱의 꿈도 초자연적인 힘이나 신의 힘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기적은 과연 있을까요? 기적은 실제 가능할까요?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세계만 생각할 때 기적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차원의 세계에 있는 존재들은 높은 차원의 세계에 있는 존재들이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적은 초자연적인 힘이나 신의 힘이 있어서 작용했다고 하지 않으면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하고 불가사의한 사건이다 라고 정의된다면 꿈속에서 기적과 같은 사건이 자주 일어납니다. 즉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어려워 보이는 것 혹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꿈속에서는 쉽게 경험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먼 과거로 갈 수 없지만 꿈속에서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죽은 사람을 만날 수 없지만 꿈속에서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는 대개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험을 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쫓기는데 제대로 도망치지 못하다가 깨어납니다. 또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만나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자신이 할 말만 하시고 사라지십니다. 야곱도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만 듣고 깨어납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능동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꿈은 많은 점에서 영화와 유사합니다. 꿈속에서 펼쳐지는 시각적 이미지는 스크린에 투사되는 영화의 영상과 유사합니다. 영화에 등장인물과 배경이 있듯이 꿈속에도 등장인물과 배경이 있습니다. 영화는 극장에서 상영되지만 꿈은 잠속에서 상영됩니다. 영화는 극장에서 관객들이 보고 꿈은 꿈꾸는 사람만 봅니다. 꿈은 단 한 사람만의 관객을 위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는 자신이 직접 주연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는 감독이 누구인지를 자막을 통해 관객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꿈은 감독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꿈의 감독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로이트와 융의 덕분에 무의식이 영화 촬영지 혹은 영화 제작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정도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선 꿈의 감독이 누군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화 감독이 없는 영화가 없듯이 꿈에도 반드시 감독이 있어야 합니다. 영화 감독은 영화를 통해 자기 생각과 사상 또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관객에게 전달합니다. 마찬가지로 꿈 감독도 꿈을 통해 유일한 관객인 꿈꾸는 사람에게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대개 파악할 수 있지만 꿈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메시지 없이 관객의 돈만 노리는 저질 영화가 있듯이 꿈에도 개꿈이라 불리는 꿈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보통 개꿈을 그저 아무것도 아닌 꿈으로 생각합니다. 즉, 개꿈은 좋은 꿈도 아니고 나쁜 꿈도 아닌 한마디로 메시지도 없고 해석할 필요도 없는 무의미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에도 감독이 있다면 왜 꿈 감독은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까요? 다른 분야에서 특히 심리학 분야에서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꿈은 하나님께서 연출하시고 감독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십니다. 이런 전제하에 꿈의 메시지를 우리 관점에서 난해하게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 특히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언어는 인식 기능과 지각 기능을 통해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언어는 영감을 통해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외국어에 능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중국어에 능통하려면 반드시 제 안에 중국어가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중국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에 대해 제의 안과 밖이 막힘없이 통해야만 중국어에 능통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특히 하나님의 언어에 능통하려면 하나님의 언어가 제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중국 사람이 어떤 영혼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전제할 때 중국어를 중국 사람처럼 능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언어에 능통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하나님 언어로 표현되는 꿈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꿈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면 그 유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꿈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여 감옥에 갇힌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이 단번에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총리가 된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앞서 언급한 야곱의 12 아들 중 11번째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어서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밭에서 곡식단을 묶을 때 자기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 곡식단은 자신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였다는 꿈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또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했다라는 다른 꿈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런 꿈 이야기를 하자 형들의 요셉에 대한 미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런 꿈 이야기는 형들을 비하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자 형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았고, 노예 상인들은 요셉을 이집트 파라오의 경호원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되팔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잘생긴 외모에 반해 요셉을 동침하자고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면서 보디발 아내의 동침 유혹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보디발 아내는 요셉을 강간 미수범으로 몰았습니다. 이 때문에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파라오를 모시다가 잘못을 저질러 투옥된 2명의 파라오 신하를 만났습니다. 감옥에서 그 신하들은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이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은 적중해서 한 신하는 사면 복권되고 다른 한 신하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한편 왕궁에 있던 파라오도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파라오는 꿈속에서 흉측하고 삐쩍 마른 7마리의 소들이 잘생기고 통통하게 살찐 7마리의 소들을 잡아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다른 꿈에서는 마르고 시든 7개의 흉측한 이삭이 토실토실하고 굵은 7개의 좋은 이삭을 삼켜버리는 광경을 봤습니다. 꿈에서 이런 이상한 모습을 본 파라오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파라오는 이집트의 모든 지혜자들과 마술사들을 불러 자신의 꿈을 풀어보게 했지만 아무도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전에 요셉과 같이 감옥에 있다가 꿈의 내용대로 사면 복권된 신하가 파라오에게 요셉을 소개했습니다. 사면 복권된 신하의 소개로 파라오 앞에 불려온 요셉은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뒤이어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꿈풀이를 했습니다. 파라오는 꿈풀이를 지혜롭게 한 요셉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에 근거한 것임을 깨닫고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사유재산의 국유화 조치로 7년 동안의 극심한 흉년에서 이집트를 구했습니다. 또한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까지 온 형들을 만나 그들을 용서하고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 모두를 이집트로 불러 이집트에서 살게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형들은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온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이 신하들의 꿈을 해석할 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꿈을 해석할 때도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요셉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꿈을 해석할 것임을 알았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파라오도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파라오도 요셉의 지혜로운 꿈 해석이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것임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셉 자신의 진술과 파라오의 진술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려면 꿈을 하나님이 감독한 하나님의 언어로 된 작품이라고 전제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찌해야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모셔올 수 있을까요? 다소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잘하기 위해, 즉 내 안에 외국어를 들여놓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굳이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직원이 사장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나름대로 큰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직원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장이 그 직원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면 그 직원은 사장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또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신하가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가진 노력을 해도 왕이 자신의 마음을 그 신하에게 주지 않으면 신하의 모든 노력은 헛사가 됩니다. 물론 직원의 노력과 신하의 노력이 사장과 왕의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어쨌든 마음을 주느냐 마느냐의 최종 선택권은 사장과 왕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도 윗사람이 주지 않으면 아랫사람은 아무리 큰 노력을 해도 윗사람이 가진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기를 선택하는 것이지 얻고자 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자신의 영을 주십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영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태양이 모든 만물에 차별 없이 빛을 비추듯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곳에 충만하게 계십니다. 그러나 지하 둥굴에 있는 사람은 태양빛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벽에 갇혀 있는 사람, 즉 하나님께 관심이 없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즉 하나님에 대한 마음 상태가 암흑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거할 마음의 공간이 없는 사람과 머릿속이 온통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의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보십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훈련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언어로 된 꿈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요셉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똘똘한 집사 될까 유지사였습니다. God bless you.